잠언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2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인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아멘. 참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악한 방법들, 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자고 게으른 모습들을 이 잠언은 참 많이 비판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이런 지혜가 있으면 세상 살아가기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정확한 복음적인 눈이 있으면 허와 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틀린 것과 또 맞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잠언 16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를 지금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191개의 단편 경구들입니다.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재강조하는 그런 병렬 대꾸법이나 동의 대꾸법을 주로 사용한 그런 경구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더 보강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오늘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 299경구부터 313경구까지에 해당합니다. 자, 한번 좀 보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매자의 도발적 악행에 대한 경구들입니다. 우매자의 악행으로 지적되는 것이 술에 취해서 거만해져서 떠드는 것, 왕을 노하게 하는 것, 또 다툼을 일으키는 것, 게으른 것,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좀 보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이 사실은 문제잖아요. 포도주는 사람을 되게 거만하게 뭔가 뭔가를 가진 것처럼 보이고요. 또 술을 또 정말 독하게 먹으면요, 계속 술 주중을 해. 떠들고 막. 저는 이 술 주중한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술이 사실 좋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결국 술 때문에 거만하게 되고 술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그걸 자꾸 미혹당하고 그게 속잖아요. 술이 뭔가 되듯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뭐든요, 술은 안 좋습니다. 술 땡기는 거 절대 좋은 거 없습니다. 저는 술 안 먹고 살아가는 게 감사합니다. 술 먹는 사람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술은요, 먹다 보면 취하게 됩니다. 먹다 보면 거기에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어느 정말 위기가 오게 되면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2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진노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백성과 신하는 그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여 그를 진노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함부로 진노하면 안 되고 또 진노하게끔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라면 문제를 야기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 다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을 멀리하고 사람의 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옮기고 나쁜 말들은 감춰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봄에 밭을 갈지 가을에 밭을 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요. 팔레스타인이라 다시 그 이스라엘 땅은 10월과 11월에 이른 비가 내린 후에 다음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이듬해 4월 5월경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는 10월과 11월경에는 밭을 갈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게으름을 해서 수확을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 구걸을 해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5절입니다. 1절과 4절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로 지혜자의 지혜로운 처신에 대한 경고들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판단과 깊은 통찰력, 또 충성됨, 완전히 행함, 자신의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정직함, 품행을 정결하게 하는 것, 부지런함, 신중한 언어 생활 등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조금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만큼 변화된 삶,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요, 모략은 아주 깊은 물이라서 저걸 이렇게 좀 진짜 이렇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만이 퍼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요? 진짜 명철 있는 사람 그것을 길어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 뇌를 많이 쓴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찾아내서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각자 나는 나름대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만남의 척보를 누린 겁니다. 근데 그 만남의 척보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라는 말은요, 자신을 향해 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 간직된 그런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올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면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뭡니까? 후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해도 자녀가 영향받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해도 자녀에게 하나님 형통함을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으로부터 악을 구별해내어 진멸한다는 의미에서 알곡에서 가라지를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심판 자리에 앉아있는 왕은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 통치자인 왕에게 그의 권한을 부여했고요. 왕은 재판관으로서 악을 색출해내고 그것을 진멸하는 정의를 수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왕이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그러진 왕이라면 결국은요, 그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축복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장 정확한 것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정말 정하게 되거나 깨끗하게 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팔 때 잘못된 저울추와 잘못된 그런 되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어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업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무리 어린아이라도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말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 말과 언행이 같아져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듣는 자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 듣고 아무리 잘 보고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한다 해도 그걸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듣고 잘 살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귀와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게으른 거,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 늘 엉뚱한 것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건요 깨 부숴야 될 거로 믿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악한 거죠.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이거 별로 안 싸게 사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근데 막상 잘 샀어 싸게 가서 막 내 좋은 거 샀다고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내가 샀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자랑한다도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인간의 이중성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과시욕을 동시에 이렇게 좀 경계하라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과 은과 같은 보배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한순간 손에 쥘 수는 있으나 부지불식간에 다른 이의 손으로 들어가는 예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것을 지닌 자의 마음속에서 결국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을 빼앗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입술, 또 그 지혜가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것은요, 금도 얻을 수 있고 진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거는 다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가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걸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섰어요. 근데 아직까지 돌아서고 나서도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다시 그 죄악 속에 있었던 것들을 추구할 겁니까?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다른 정말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만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짧은 경구들을 보며 어떤 것은 어렵기도 하고 어떤 것은 깊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보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올바른 것을 보며 올바른 것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금, 은보다 우리 입술의 보배, 정말 우리 입술의 지혜가 더 보배롭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